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믿음을 약화시킨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강하게 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 교회의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은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뒷 배경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저 구석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시골에서 그것도 몫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또한 로마에서 이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로마 제국의 법을 위배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아주 흉악범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죽음의 형틀은요, 가장 저주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의 형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인들도 종종 나무에 달아서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흉악한 죄를 졌어도 가장 떠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형을 당할까 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을 당하면요, 첫째로는 온 몸에 옷을 안 입혀버립니다. 그리고 나무에 다른데 그게 보통 이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낮에 떼약빛에서 그 뜨거운 가운데서 이 십자가에 달리면은요, 이게 온 피도 쏟아지고 못을 박아서 또 끈으로 묶어놔서 온 하중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이 온 뼈가 늘어져 버리죠. 그래서 뼈와 뼈 사이가 이미 제대로 붙어 있는 곳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저녁 때 되면요, 거기에다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길을 밝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형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저주스러운 거죠.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계획했냐면 그 전에도 권력 있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면은요, 사람들이 욕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그것 때문에 민심이 아주 혼란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보다 엄청난 사역들을 다 감당했죠.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한 기대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다 바다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은요, 이것들을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요, 그를 갖다가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은 오직 우리의 가이사 왕밖에 없다. 로마제의 황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죽이게 했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백성들의 민심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으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사건이 다시 돌아보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리더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미 반증이 되는 거죠. 일단 첫째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형벌인 반역죄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에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얘기해도 당연한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은요, 정치적 문화적으로 로마는요 헬라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황제도 그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로마의 외곽의 한 지역에서 섬기는 신을 자신의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러한 관점에서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완전히 반전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역으로 말해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형태를 보면 다들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모두가 후회하고 그리고 실망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이미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근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오직 가면 도마 사도는요 믿지 못해가지고서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 박힌 못자국에 손을 여봐야 돼. 그리고 창으로 해서 흘린 건 내가 다 봤는데 그 창자국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거기에 손 여봐야 내가 믿겠다. 이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서 자 여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도마 사도가 철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인도를 비롯해서 온 소위 말하는 동방에 있는 교회들, 동방에 예수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중국에는요, 도마의 제자인 아크발이라고 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이 동방, 이 차이나까지도 다 복음이 전해진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1장
3절 4절 보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간의 궁극적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는요 오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의지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내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충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보면요 신약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줄곧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도 보면은요 로마서에 제사 제도에 쓰이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들을 비추어 볼 때 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특별히 제사 드리는 것의 핵심이 어디냐면 제단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 알죠? 희생 제물을 갖다가 바치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근데 이 제단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구약의 이 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3장 18,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단이 거룩한 것이냐 아니면 제단 위에 드리는 예물이 거룩한 것이냐?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물도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제단을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위에 우리의 몸을 얹으면요 이게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이 성전과 제단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물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라고 하신 그 제사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구약에서는요 제사에 대해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제사는 뭐냐면 죄를 덮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시대 때는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물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요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생명과 직접 관계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이 6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추정하는데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26만 5천 개의 그 수염소를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26만 5천이면 수양이나 수염소 작은 새끼를 드리는데 하나의 평균 10명만 잡아도 260만 명 이상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월절에 와서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망 가운데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사망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건너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넘어뛰게 할 수 있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의 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를 건너가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마치 제단과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온 피를 흘리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해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피 때문에, 그 피로 덮어졌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의 의미이고 제단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두 번 나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요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단어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첫 번째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면 선포되어진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들려줘야죠. 오늘 이동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배 가운데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려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에요.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책에 쓰여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보면은요,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이 주어예요. 그런데 그가 뭐를 했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쭉 원래 본문으로 보면 바울이 뭐를 했다가 아니라 바울은 그래놓고 뭐를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바울이 꿀꺽하고 참아요. 그리고 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뭐를 참은 걸까요? 자기가 뭐를 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7절까지 마쳤는데 그 뭐를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난 그분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마 말로 하지 못하니까 간격이 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영토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앙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가 없어.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오늘 16절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스스로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나누고 싶어 했던 복음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주고 싶고 좀 가서 간절하게 얘기하고 싶은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복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들려져요? 예배 가운데만 들려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되어지고 나의 삶이 변해가는 것이, 내가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포하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네, 누구의 입술로요? 내 입술로. 그럼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잠잘 때 자녀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말 한마디가요 그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광풍 노도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우연히 제가 주먹질을 했는데 한 대 때린 것이 강력한 펀치가 돼서 8대 장손, 제주도에서 올라온 8대 장손의 그 눈을 붉게 했어요. 그게 유명해져 가지고 제가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그래서 질풍노도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이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요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하루 내가 골아 떨어져 자다가 보니까 그 전날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가셨는데, 그날 따라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때리지도 않으시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잠들었으니까 얼마나 단잠이 잤겠어요. 근데 아침에 되니까 뭔가 이상해. 뭐가 뚝뚝 떨어져.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제 머리를 부여안고 우시는 거예요. 주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요 평상시에 교회 갔는데 복음이 안 들려져요. 왜 그렇게 안 들려진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좋은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근데 그날 우리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복음이 들려졌어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누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180도로 바뀌어서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뒤에서 세낼 때 되게 빨리 셌어요. 5까지도 안 가. 그랬는데 제가 졸업할 때는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다 합해가지고 평균 8등이었어요. 그러니 3학년 때 그 일 있고 나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알겠죠.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제 인생이 바뀐 이유는요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누가 들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고요. 두 번째로 복음은요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선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일 수 있지만, 고백은요 내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경험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고백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은 이거 숨겨져 있는 말이에요. 고백된 복음이에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요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가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고백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걸 잘 해석하면요 원래 원어에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의인이 돼서 의인의 삶을 살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일 날 한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인데요. 울린이라고 하는 18세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요, 26세인 형을 사살한 백인 여성 경찰에게 용서의 포용을 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연방지방법원에 어떠한 사건이 판결이 났냐면, 그 산하에 있는 그 마을의 한 아파트에서요, 브렌튼 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흑인 청년이 집에서 TV를 시청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 여성 경찰이 같은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퇴근길에 돌아오다가 이 문자를 계속하면서 이 아파트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자를 남자친구한테 하다 보니까 집중이 돼가지고 아파트 3층을 누른다는 걸 4층을 눌렀어요. 그리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데 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이니까 총을 바로, 이거 강도다 싶어가지고 총을 바로 준비를 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강도가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총을 쏴서 사살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검찰이 기소를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이 일은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또 미국 사회를 분열로 치닫게 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수선한 원성 속에서요, 이 사람이 유죄를 그 전날 받았어요. 배심원들이 유죄를 받았어요. 이제 판결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요, 이 여자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모르고 한 거다, 강도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이 경찰이 볼 때 당신이 들어갈 때 집 안에 환경이 틀리고 냄새가 틀리고 흑인하고 백인이 틀리고 그리고 가서도 미리 경고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는데 무조건 가서 쏴 죽인 것은, 그것은 당신이 의도적이다. 또 안타까운 건요, 이 여자 경찰의 그 SNS를 보니까 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검찰은요, 28년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판사는 배심원들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 경우 99년 종신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요, 10년형을 언도를 했어요. 그때 이 미국에 있는 주요 매체나 사람들이 이것을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실망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정의가 죽었다. 다시 말해서 의로움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정의가 죽었어. 예? 계속해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있는 사회가 무슨 정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성 속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던지고 그리고 법원을 쑥대밭으로 나올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 18살 먹은 울린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요, 이 미국 사회를 감동과 울음으로 이끄는 조용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판사에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친동생이 그러니까 뭔가 도화선이 될 말을 할 거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동생이, 이 브렌튼이 뭐라고 했냐면, 형의 원수인 그 여자 경찰을 바라보면서, 저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처럼 한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제 형처럼 당신이 죽고 썩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가족들에게 차마 말할 엄두조차 낼 수 없지만 저는 당신에게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영이 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해 주십시오. 그는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판사님,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판사님, 제가 그를 한번 안아줄 수 있을까요? 판사가 잠시 생각하에 잠겼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 브렌트는요, 너무너무 떨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이 여경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경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이 여경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이 여성 경찰이었는데요. 이 일로 이제 경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인지 몰랐지만 그가요, 두 팔을 벌리고 이 브렌튼 이 동생에게 동생이 다가오도록 자기의 팔을 벌렸어요. 이 동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1분 동안 서로를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 가이거라고 하는 여자 경찰도 엉엉하면서 한없이 울고 이 동생 브렌튼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 1분이 지났어요. 판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그가 그 동생을 또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이 죽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어나서 또 판사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내가 바른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오는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요, 그 지역에 이 지검장으로 있는 이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리더다운 자세를 오늘 저는 보았습니다. 18살 먹은 아이한테 그가 이 미국 사회의 리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도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하자 그러고, 대통령은 오리발 내밀고 자기는 아니라 그러고, 둘 다 정치적인 관계로 모든 것들을 행하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의가 나오겠습니까? 서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의가 나와요? 사람들은 뭐에 갈망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냥 입으로 떠버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복음은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복음이요? 고백하는 복음이.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고요. 살인자인 가이거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아마 한 인생을 바꾸고, 아니요, 적어도 그것을 듣는 메아리치는 그 말씀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정말 뿌리 깊으려면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내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복음을 고백하라. 그 가운데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